졸저이지만 제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책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장 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제 인생에도 깊이 새겨진 그런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몇 가지 짧은 이야기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고 또 육체의 약함을 가진 것, 그리고 생계 문제로 직접 생계 활동을 해야 됐던 것, 그런 모든 것 등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눈에는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진 의사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처럼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행복함으로 인도해야 될 목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럴 때 어떤 그 본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그 동일한 문제를 풀러갈 때 사람들 그걸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보기에 바울의 겉모양이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인이 보기에 바울이 가진 겉모양이 여러 가지로 약해 보이고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은 보석 그릇은 그것에 걸맞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견고해야 돼, 강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 능력이 없는 사역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뒤집는 그런 이미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영광스럽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친 질그릇, 그리고 흔하디 흔한 질그릇, 그리고 값싸서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질그릇, 주목할 필요가 없는 질그릇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몰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과 자기가 맡은 복음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신자로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경험들이 질그릇과 비슷한 경험이란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증거하면 된다, 가리키면 된다라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모습은 질그릇이나 저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배를 강조하고 있죠.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여도 깨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현실은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힘겹지만 그러나 결코 영원한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10절,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 그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과 환난 겪는 것은 사도성을 부인할 수 있는 비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자신은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잠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8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야를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니 가벼운 것이고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에 비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마치 저울과 같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무거우면 지금의 환난은 가벼워지지만 지금의 환난이 무거우면 영원한 영광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삶, 그리고 직분자의 삶, 이 모든 삶은 결국 영원한 무게가 더욱 무거우냐, 현실의 무게가 더욱 무거우냐, 이거에 따라서 그 무거움의 느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도 도자기도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남학생들을 넘어서 여학생들까지도 사로잡았던 만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대, 40대 세대에게는 만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슬램덩크입니다. 이 책은 농구를 전혀 모르는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농구부에 들어가서 좌충우돌 성장하는 그 성장기를 다룬 그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의 절정은 그가 속한 북산고등학교가 이제 고교농구의 절대 강자인 산안고등학교와 이제 전국대회 예선전을 치르는데 그 첫 경기가 이 만화의 절정입니다. 산안고의 모든 플레이어의 면면은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정말 너무나 큰 점수 격차로 진행되다가 이제 이 모든 경기를 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북산고등학교에 채치수가 각성하는 것이죠. 채치수는 되게 덩치가 크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요. 그렇게 거친 플레이어인데 산안고등학교에 신현철이라는 화려한 그 플레이, 기술이 좋은 그 플레이 앞에 번번이 당해요. 근데 기를 쓰고 자기도 화려한 플레이로 신현철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코트 위에 넘어집니다. 그때 같은 지역의 능남고의 자신의 라이벌이기도 한 친구인 이제 변덕규가 와서 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가자미다. 진흙에서 못생긴 가자미와 같은 존재다. 신현철하고 쉽게 말하면 신현철하고 비교하면서 그를 개인기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자미로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하고 너의 위치, 너의 스타일로 경기해라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채치수의 변화로 모든 경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자기도 아닙니다. 금광석과 같이 강한 존재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 교회를 섬기는 자리, 직분자가 되는 자리, 어떤 위치에 선다라는 게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이 환경적으로 보면 그 위치에 서지 못할 이유가 참 많아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 그거 앞에 떳떳한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비난받을 수 있는, 너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이 문제를 껴안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서느냐 라고 말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서 보고 주위에서 보았던 많은 사역자들은 모든 걸 극복하여 완벽한 사역자들,
그들이 크게 쓰임받은 것 같고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 온 가정이 하나님 믿고 잘 따르는 모든 것들이 조건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화려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완벽한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완벽한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모양,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가자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그릇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어질수록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일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복문이 드러나니까. 어쩌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고난은 없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을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언제까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나머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그러서 사는 인생이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과 교회를 위한 삶, 성도를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2022년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는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 습관이 재조정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향하여,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시간표가 바뀌어야 돼요.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어떤 우리 안에 스케줄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걸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질그릇으로, 가자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